안녕하세요. 한편의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혹시 무슨 장인지 아세요? 네,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장입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이 31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이 화관한 말씀 중에 등장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만유의 대주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면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우리가 한평생 살다 죽는 것이 무익하고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으면 뭐 할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는 것을 겁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 돼요. 근데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더 완전하고 멋진 모습으로 불면의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예수님 안에 늘 죽이고 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못난 자아를 계속해서 억누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보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함이라?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풀어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좀 쉽게 어떻게 우리가 좀 죽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그냥 제 아주 낮은 이해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좀 내려놓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 죽음과 부활의 경험들을 우리 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가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그렸습니까? 많이 그렸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좀 최후의 만찬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한참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돕고 있던 소년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그 그림 위에 물감을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참지를 못하고 그만 그 어린 소년에게 혹독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나 민망해서 시선을 어디다 둘 줄 모르고 그냥 당황해 하는데 그러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렸는데
이 다빈치가 계속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꾸 뭡니까? 마음에 걸려요.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해도 웬일인지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참 생각에 잠겼던 이 다빈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애처롭게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소년 앞으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하고자 한다. 우리 같이 돌아가서 그림 그리자. 그래서 둘이 돌아와가지고 화실에 와가지고 붓을 들었더니 그림이 참 잘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어요. 이기심, 자부심, 자존심, 자기 연민, 자기 애착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그 격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자주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끓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감출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끊임없어요. 왜 시비가 붙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욕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 오늘 아침 아까 안교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지구의 날이죠. 기도력에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사실은 오늘 안식일 설교를 지구의 날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수요일 날 그냥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다시 보면서 아이고 오늘 지구의 날에 관한 말씀을 좀 전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우리 때문에 또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지구에.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옷으로 그냥 뒤범벅이 된 강이 있어요. 강이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강줄기를 따라서 우리 선진국에서 못 입는 옷 쓰레기처럼 다 갖다 버린 그 옷이 전부 다 거기 아프리카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 쌓여 있어요. 소들이 풀을 뜯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다가 질린 옷 질리지도 않았어. 그냥 유행 좀 지났다 그래가지고 버린 옷들이 거기 막 수북하게 쌓여가지고 소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뭘 뒤적거리고 있다고요? 옷을 뒤적거리고 있다. 헌 옷을.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곱비 풀린 소비주의, 재화의 축적, 쓰레기 생산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단순하고 건전한 생활 양식을 옹호한다. 여기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낡아지는 지구 이제 환경도 다 이제 망할 대로 망하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막 쓰다 가면 어떡하나 어쩌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론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세상을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이거 다 이제 다 무효라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아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짧은 기간만이라도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세상을 우리 후손들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구를 자원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을 하면은 2겹, 3겹씩 뻑뻑이 들어가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잔뜩 물건은 요만큼인데 쓰레기 이만큼 이렇게 나오는 그것들 볼 때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저걸 다 어디 가서 다 썩히나. 음식도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공장에서 계속 만들어대. 예. 아직 쓸 것이 충분한데도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사들이고 은퇴하면 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스갯소리라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특수청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유품 정리하고 특수청소.
아예 주기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집 청소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집 딱 들어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쓰레기로 막 가득 차 있는데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그런 그 포장들이 막 곳곳에 쌓여 있는 그런 집들, 그렇게 사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치우기 위해서 돈을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드리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못된 자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먼저 욕심을 제거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욕심.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뭐 때문에 시험을 자꾸 받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야고보 선지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는 수단에서 내전이 생겼어요.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우리나라에서 특별기를 급파해가지고 국민들을 데려온다는데 참 무고한 인명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그 나라 간의 종족 간의 분쟁이 왜 생깁니까? 나라 간의 종족 간의 분쟁이 왜 생겨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뭔가를 더 차지하려고. 이 욕심이 왜 생깁니까? 비교하니까 생겨요. 비교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옆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생깁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와가지고 유기에 빠지는 것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욕심이 별로 안 나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보면은 경쟁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마귀가 바로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허영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쟤보다 못하는 게 뭐야? 네가 훨 나았잖아. 더 잘했잖아. 네가 인물이 못해. 배경이 못해. 재능이 없어. 똑같이 수고했는데 네가 왜 이만큼밖에 대접을 못 받아? 이건 부당한 대접이야. 들이받아.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면서 이 이기심과 또 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때 우리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사고를 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고 또 허영심과 경쟁심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이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유혹의 욕심이 와서 우리 마음을 어둠의 영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욕심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시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비교라는 단어하고 항상 함께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영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좀 유행이 지난 이야기지만 한국 남자들의 3대 허영심, 그 다음에 여자들의 3대 허영심이 있대요. 근데 이걸 다 얘기를 하면은 또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 중에 허영심으로 망하게 된 인물이 있어요. 허영심으로 망하게 된 인물. 바벨론 왕 무르덕발라더니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요. 근데 그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궁중의 내탕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자랑했어요. 궁중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소유들을 그리고 무기고와 함께 다 보여줬습니다. 그만 허영심의 덫에 걸려들고 만 것이죠.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비교할 때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증은 2권 28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은 시작. 사단은 자주 그의 덫을 감추고 그럴듯한 속임수로 유혹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허영심을 지켜올려 그들을 유인하고 속인다. 그의 부하들을 통하여 그는 세상의 쾌락을 매혹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탐스러운 꽃들로 수놓는다.
그리하여 영혼들은 멸해되고 멸망당한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살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소유가 필요치 않습니다. 유혹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돼요. 생애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정직을 지배적인 원칙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검소한 음식과 의복으로 만족한다면 마음과 손을 탐욕과 부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쉬운 문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6끼, 7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위를 만들어 놓지 않으신 게 감사해요. 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몇 끼밖에 못 먹어요? 3끼밖에 못 먹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남과 자꾸 비교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 또 열등감, 패배감 이런 거를 맛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검소한 음식과 우리에게 주어진 수수한 의복으로 만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탐욕과 부정직이 폄하한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계실 때 어떻게 생애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은 유혹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혈기를 죽이는 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사람이 화를 내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우선 피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질 때 우리가 또 화를 쉽게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피해가 모욕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에 더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또 자기 명예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마음이 또 아프게 돼요. 상한 자존심을 비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우도록 노력하고 아픈 마음을 속히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잘 되지를 않아요. 여기 그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또 마음으로 응원했던 그 두 선수가 있었어요. 한 선수는 박대환 선수죠. 수영 200m, 400m에 출전을 했는데 400m에서 2연패를 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출발 전에 신호 전에 몸을 살짝 움직였다는 이유로 실격 파동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400m에서 금메달을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을 경기 200m에서도 정말 이 금메달을 기대를 했었는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 선수는 자신의 이 마음 가운데 오는 그런 그 분노를 갖다가 극복을 하고 200m와 400m에서 은메달을 2개 다 얻었습니다. 또 다른 한 선수도 안타깝게 여기 신아람 선수 펜싱 준결승에 나갔는데 4강전에서 독일 선수와의 그 경합에서 협박 판정을 역시 받아가지고 사실은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 3, 4위전에서 결승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선수는 마음에 있는 그 원망과 그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3, 4위전에서도 역시 이제 출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분노와 또 원한을 감추고 또 삭히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는 묘한 무기이다. 다른 무기는 사람이 그 무기를 사용하지만 노는 그것이 사람을 사용한다. 여러분,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 뭐가 생깁니까? 아드레날린이 생기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또 이중으로 이 악성 물질이 내 몸을 더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처신을 생각하면 순간순간마다 격분하게 되고 한없이
이 서운한 마음 갖게 되지만은 성경 말씀은 오른밤을 때리면은 어느 쪽 밤도 되라고요? 왼쪽 밤까지 돌려더라고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길이 참으시면은 도리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프랑스 혁명사를 쓰기 전에 굉장히 아주 혹독한 시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프랑스 혁명사를 탈고하기 전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이 사람이 이제 대충 쓴 다음에 그 이웃이었던 존 스튜어트 밀, 이분도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이죠. 이분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한번 좀 출판하기 전에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며칠 후에 찾아가가지고 그 원고를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찾아와서 자기 집 하녀가 이 이웃인 이 토마스 칼라일이 썼던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불쏘시개로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궁에다가 불쏘시개로. 여러분, 이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감정에 지배를 받는 인간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이 가슴이 요동을 쳤겠습니까? 그것을 참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괴로웠어요. 다시 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쓸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칼라일이 이 창밖으로 어떤 한 미쟁이가 벽돌을 이렇게 쌓고 이게 담을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는 것을 보고, 근데 마침내 여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커다란 벽을 형성하는 것을 보고 이 칼라일이 마음 가운데 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저 미장이처럼 한번 해보자. 수천 페이지를 하루 이틀에 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한 페이지, 내일 한 페이지 다시 한번 좀 써보자. 그렇게 해서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마침내 7년이 걸려서 그 잃어버렸던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 프랑스 혁명사 이야기를 다시 탈고하게 됐어요. 7년의 각고 끝에 쓴 이 책이 불후의 명작, 바로 프랑스 혁명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이 분한 감정 그리고 끓는 격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누르고 사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혈기를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매사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감정이 억제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 얼굴에 위기 가운데서도 우아함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내가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 성질대로, 내 성질머리대로 하면은 진짜 화낼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복음이 망쳐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참고 내 기질과 성질들을 갖다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죽는 경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우리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옳고 진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걸 경험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라야 옳은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한 집단의 연장자,
그건 한 집단의 리더, 지도자가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단체와 마을 전체가 그 지도자의 상존하는 그 변화가 불가능한 옥에 다 갇히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든지 교회 안의 지도자든지 또 어떤 그 집단의 연장자는 늘 열린 사고와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동풍, 우이독경. 뭡니까? 남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견과 그 다음에 독단적인 어떤 그 고집에 갇혀가지고 남의 의견이나 비평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 우둔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뭐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아무리 일러줘도 듣지 않는다. 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기존 틀을 깨는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조직이든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밑에 있지 마시고요. 좀 더 높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사방을 한번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견문을 넓히고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좋은 영상들을 갖다가 주의 깊게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적어보고 또 좋은 그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행. 저는 옛날에 여행이 너무 사치스럽고 소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행을 좀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국내 여행도 좋고 해외 여행도 좋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좀 둘러보시게 되길 바라요. 낮에는 푸른 하늘을 좀 보시고 밤에는 별이 반짝이는 그 창공을 좀 쳐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에 자주 참석하셔서 영적인 지혜를 많이 습득하는 것. 배움의 자리에서는 늘 앞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빠지지 않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 열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앞다투어 그렇게 싸우셔야 되는데 그것도 욕심일까요? 아니면은 안겹반 이미 자리가 다 배정이 돼서 그게 어렵습니까? 어쨌든 모든 배움의 자리에서는 항상 앞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앉지 마시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앞으로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어떤 강의든지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사고의 틀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렸나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고 내 생각의 한계에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간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저도 인간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 왜 큰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 원래 이름 뭐예요? 아메리카 합중국이잖아요. 우리 어른들 익숙하죠? 아메리카 합중국. 멜팅 팟, 인종의 용광로예요. 이 다문화를 갖다가 용인하고 그 다양성 속에 이 유니티, 단위를 갖다가 이루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 선거교회도 큰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좀 부족해도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교우님 각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악수하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 또 사랑하고 또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멋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 사업계 요것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도량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고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응하시고 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생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아를 죽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자아를 죽임으로써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한 주를 또 생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